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이 풍성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그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또 막 양육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담감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많은 부담들을 가지게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럼 과연 전도, 양육, 이게 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가?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에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전도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좀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양육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죠?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고 또 전도의 그 비밀을 막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영화나 정말 감동적인 책을 한 걸 봐도 누구한테 소개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 예를 많이 들거든요. 저희 이렇게 딸들이 좀 아토피가 심했잖아요. 근데 우리 막내가 아토피가 참 심했어요. 얼굴이 벌겋고 막 어릴 때. 얘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업고 이제 교회를 가면 옆에서 하는 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이 아토피가 심하네 라고 걱정을 하면서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집에 오면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무 좀 힘든 거죠. 자기도 힘든데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 받아서 뭐 써보기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2번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안양에 어떤 약국이 하나 있는데 그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듣고 나서 우리가 그 약국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약국을 이제 아이를 보여주고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상적으로 약국을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을 지어서 이렇게 15일분 이 한약 비슷한 약을 지어서 이렇게 줬는데요. 그 약을 이렇게 먹였는데 애가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뭐 해야 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더 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아토피가 심한 거예요. 바로 제 입에서 얘 거기 가면 되겠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잖아요. 뭘 체험했습니까? 내 아이가 낫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먹이고 나니까 아토피가 그때 참 많이 안정이 되어졌거든요. 뭐 좋은 성분이 있는지 나쁜 성분이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나았다는 것을 통해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그것만 해도 뭡니까? 쉬운 게 전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하기 전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답이 될 만큼 내 인생에 답이 안 되고 내가 그 은혜로 문제나 환경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나는 남한테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이미 선입견에 박혀 있고 교회는 어떨 때는 목사가 잘못되어 있고 어떨 때는 막 이런 잘못들이 있다라고 하는 개독교 소리를 듣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남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딱 만남을 가져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도해야 된다. 또 교회에서 양육해야 된다. 뭔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속는 거예요. 뭐에 속냐 그러면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갈등들에 여러분도 모르게 속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냥 여러분 정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많이 받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될 만큼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나 혼자 몸부림쳐서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뭔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넘쳐서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위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되어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개인적으로 위드가 누려지고 교회에서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위드가 누려지는 가운데서 교회에 가서도 위드, 집에 와서도 위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위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복음과 또 정말 은혜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들이 계속 내가 듣는 중에 확립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말씀을 내가 한 주간 동안 받았던 응답과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면 속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틀린 거예요. 어떨 때는 복음으로 확립되고 어떨 때는 기초 말씀으로 확립되고 어떨 때는 내가 부족한 걸 갱신하기도 하고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위드를 누리는 중에 나름대로 이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또 나름대로 응답받았던 것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은 강단이 되게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저 목사님과 같이 가도록 인도를 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요. 왠지 압니까? 평상시에 내가 주님과 함께 위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떨 때는 부딪히기도 해요. 저도 저희 아내와 부딪히고 저희 자녀들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이 쉬니까 사역을 잘하는 줄 알아요. 사역을 잘해서 목이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화가 나서 조금 고함을 치는 바람에 목이 쉬기도 했어요. 좀 이렇게 새벽마다 깨워서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말 좀 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가 되냐니까 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이 조금 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다니면요, 나를 오픈해야 되고 뭔가 맞춰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상대방이 받았던 은혜를 나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같이 도울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강단의 흐름이나 교회 흐름을 타는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있고요. 또 저 사람의 행동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는 것입니다. 또 저 사람의 반응에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또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어지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더 성숙한 더 복음 속에 있는 더 주님과 위드를 많이 누리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혼자 기도 시간도 필요해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뜨겁게 주님과 기도되면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뜨거워지기 어려워요.
가면 갈수록 조금 루즈해지고 좀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번에 그 방역 대책을 보니까 합심 기도, 통성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우리가 조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 그리고 오로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기쁜 마음으로 성도의 나눔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나눔. 이 성도의 나눔이라는 것은 물질도 나누고 또 사람의 필요도 채울 수 있게 되고요.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되어지는데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만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비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치하는 게 결국 좋은 것만큼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축복들을 자꾸 흘러나가서 더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의 비밀을 또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날마다의 비밀입니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도 간에 나누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성전에 가는, 늘 집에 가는, 사실 그때 성전에 간 거는 기도하러 갔거든요. 늘 기도 생활, 늘 예배 생활, 이것이 내 모든 현장 속에서 늘 언제나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위드라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이는 축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만남이 없어요. 저는 참 신기한 게요. 미리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작업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거리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전화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고 카톡으로도 많은 사역을 하고 직접 만나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어떨 때는요. 진짜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한데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또 내가 현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이제 저는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축복까지 갈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오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늘 가는 장소가 아니라 집에서 내 현장에 있지만 새벽으로 또 카톡으로 또 늘 기도로 소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선교팀이 있잖아요. 다른 선교팀도 있는데 그 기도 선교팀이 매일 소통하는 모습이 정말 귀해요. 다른 팀보다도 더 많이 소통하는데 다른 팀들도 조금씩 소통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특히 기도 선교팀은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쌓여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비밀은 또 어디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디다가 중점을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재미에 중점을 두면 재미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맛있는 것을 중점을 두면 맛있는 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예배 시간이 사실은 지루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갈급함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 예배 시간에 딴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니 일반 성도들도 딴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젊은 친구들이 안 하겠습니까? 안 졸겠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라도요.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 안다.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집중해요. 여러분, 그런 집중이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농부고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것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이게 비유인데 딱 어떤 비유냐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한 비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실패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그 가지와 포도나무가 붙어 있는 그 사이를 그리면서 조금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열매 맺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죠. 뭔가 자꾸 주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죠. 학생들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고 사람들은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부모들은 자식 키우는 데 집중하고 그러면요. 서서히 주님과 붙어 있는 이 가지가 떨어지듯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질수록 우리는 뭡니까? 어느 순간에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은 부모의 보호 속에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순간에 이제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큰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가정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왜 이렇지?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자식한테 조금 더 좋은 거를 가르쳐 주려고 막 돈 벌러 가요. 자식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간 사이에 어느 순간에 자식이 타락하고 탈선해서 큰 문제를 당해요. 그때 엄마가 뭐 하는 줄 아시죠? 이 돈이 뭐라고 내가 이 돈 벌려고 내가 그렇게 미친 짓 했냐고 이런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많아요. 뭘 못하는 겁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 함께가 되어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함께가 되어지면 나는 풍성한 가지로서 든든한 가지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죠.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 주님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너희들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라. 주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일평생 함께에 집중하세요. 저도요, 함께를 계속 누리다가 일에 빠지면 조금씩 함께가 놓쳐져요. 그러면 다시 어느 순간 아차 싶어요. 저는 문제가 오기 전에 빨리 눈치를 채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도 문제 오기 전에 느슨해지는 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양치를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양치를 좀 게을르게 해요. 그러니까 대강 하다가 대강 한 상황에서 또 제가 무리를 하면 잇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잇몸에 문제가 오면 조금 뭐 잇몸이 아프든가 이렇게 해요. 그럼 열심히 또 양치를 막 해요. 그러면 또 좋아져요. 열심히 또 양치하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면 나도 모르게 이제 뭡니까? 양치하는 횟수나 이렇게 이런 그런 어떤 그 정도가 뭐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문제가 오죠. 딱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은 자꾸 게을러져요. 자꾸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해나가면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뭐냐? 바로 함께의 비밀을 누리고 주님이 주인 되고 주권을 누리고 통치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말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진짜 함께가 되어져요. 그러면 열매는요, 저절로 되어져요. 아니, 옆에 사람들이 보고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사람들이 저보고 착하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순하게 생겼대요. 요새 막 순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안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독하고 이렇게 많이 가한 사람인데 바뀌어져 간다는 게 느껴요. 옛날에는 저도 모르게 독한 게 있었어요. 그래, 한번 될 때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지금도 그런 게 한 번씩 있어요. 딱 중간 제가 딱 이렇게 딱 돌면요. 그러니까 저는 참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하면요, 확 돌아버려요. 뭐 이게 물불을 잘 안 가리게 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횟수가 좀 잦아들고 또 뭡니까? 그렇게 흥분을 좀 잘 안 하게 돼요. 과거에는 제정신줄을 놓았다면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주님과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요?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 제발 열매를 맺을 때요, 다른 열매를 먼저 맺으려 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내 속에서요,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응답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희락이 넘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아직도 여러 갈등하는 것들이 많은데 내 마음에 화평이 탁 넘치고, 또 오히려 그런 여러 문제 가운데서 제가 뭡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거, 인내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많은 것들을요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온유와 절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우린 정말 하고 싶은데 절제할 수 있는 삶,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 위드가 되어지지 않는데 삶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형통한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고, 복을 가지고 성공하기 원하고 최고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위드라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져야 돼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그때부터 여러분 삶에 형통이 와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준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중간에 내 동기 속에 또 여러 문제 속에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러분 봉사, 여러분 직분 감당, 여러분 함께만 하면 되어져요. 제가 막 사람들 그래요. 장로님 되셔야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장로라는 것에 내가 현혹될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힘들어요. 이거 제가 감당 못해요. 이래요. 예, 맞아요. 저도 목사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함께를 누리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함께를 누리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새 생명의 열매까지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요, 교회 등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영접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연락과 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요, 이런저런 만남들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저는요, 회사 가고 집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죠. 새로운 만남들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런 비밀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축복이 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적인 응답들이 있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거든요. 사단은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함께만 누리면 돼요. 함께만 누리면 그 다음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열매로 맺고 싶은 현장 변화의 응답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현장 변화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요? 현장 변화의 삶을 살아봐 봅시다. 자, 임마누엘의 축복까지 가면 돼요. 계속 앞에도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누리면 그걸 위드라 그럽니다. 그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위드가 되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위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영혼들은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는 자를 붙여서 같이 동력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도와줄 영혼을 붙여가지고 또 함께를 하게끔 하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수준과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러면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게 임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은혜를 받고 내가 혼자서 좋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던 것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었고 실패했던 것까지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대방이 그 말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당에만 모이는 교회를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교회당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2명, 3명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할 사명을 의논한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내가 위드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위드가 되어져야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올 한 해 말씀 운동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큼 되면 돼요. 우리는 그런 교재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원하면 충분히 많은 교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자로 세워져서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트워크 시스템이잖아요. 다단계라 그러죠. 그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시스템을 깔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요. 저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너 돈 벌게 해줄게라고 하면서 시스템을 깔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네트워크라고 하잖아요. 좋은 네트워크도 많아요. 물품을 같이 나누면서 팔아가는 네트워크. 또 어떨 때는 좀 위험한, 하면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금융 네트워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네트워크라는 것을 깔아나가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성경에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제자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세우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면 같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또 현장에 불신자들을 찾고 또 영혼들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계속 우리는 깔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계속 깔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올해에 여러분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올해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위드 함께를 누려 가시는 중에 반드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자꾸 사람들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은혜만 받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데 머릿속에는 뭐요? 나도 정말 전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뭐가 된다고요? 함께 정말 같이 말씀을 나눌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려우면요, 목회자인 저한테 소개하세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소개하세요. 또 옆에 사역자한테 소개해 보세요. 그리고 연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같이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계속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요, 흑암도 긋고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자리로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줘야 될 답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필요한, 당연하게 내 주위에 있다면 하는 전도, 당연한 전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필요한 전도. 내가 보니까 저 현장은 살려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전도. 이런 걸 우리 오래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당연한 전도.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채우는 필요한 전도. 우리 현장에 지금 무속인들이 있어. 우리 현장에 지금 흑암이 있어. 그걸 꺾어 나가는 절대적 전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한번 보자고요. 뭘 봅니까? 세 번째요. 참빛교회 참 부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부흥요? 참 부흥. 성도들이 많이 오는 부흥 말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살아나는 부흥. 성도들이 뜨거워져서 자신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 제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흥, 교회 임마누엘을 만들 수 있는 부흥, 그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에도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 개인을 바꾸는 부흥, 가정을 바꾸는 부흥, 현장을 바꾸는 부흥, 그 부흥을 이뤄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도 돕거든요. 왜 돕느냐 그러면 목적이 그거예요.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뭘 하면 된가? 이 사람한테는 혼자 해도 된다. 이 사람은 혼자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한테는 우리가 가서 직접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막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들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필요를 채워나가는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편안해져.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생겨. 이 정도로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은혜 받고 흩어져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가 다 되는, 그래서 정말 은혜가 흘러 넘쳐가는 비밀들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올 한 해입니다. 올 한 해를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어질 것을 기대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명기를 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다가 자신을 집어넣는데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그렇다. 내가 이렇게 불신앙한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목사가 하는 설교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리된 음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요. 그냥 원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요, 설교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 그 자체를 보면서 은혜 받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읽으라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해가 안 된대요. 맞죠? 저 때는 가미된 요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읽으라 그러냐 그러면 흑암이 딱 걷혀지는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이해되는 어느 순간에요.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성경 말씀이 잘 보여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보여진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더 깊어지세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는 올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밀 속에서 범사가 잘되고 그 비밀 속에서 강건한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반석의 축복만 계속 누렸는데 올 한 해 그것만 집중했는데 내 삶이 변하더라. 내 현장이 변하더라. 내 주위에 전도가 되어지더라. 정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더라. 교회는 참 부흥하더라. 이거 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라고 반드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올 한 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늘 언제나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늘 언제나 나아가는 저희들 되며 그래서 올 한 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